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 우리 함께 같이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을 천천히 한번 하시겠습니다. 두 사람이 시작.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영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주일날도 나오고 또 평일에도 봉사하고 열심히 달려가죠. 쉼 없이 갑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 밖에서 열심히 놀고 있죠. 잠자고 있고. 이게 구별된 삶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이후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에 이르고 또 예수가 없으면 구원이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렇게 본문을 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주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의 나름대로 힘을 다하여 달려갑니다. 그런데 1세대는 광야에서 죽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2세대가 살아남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함을 오늘 성경을 보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사람이 이제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이러면서 내용이 나오죠. 이 라합에 대한 얘기를 우리 이 시간에 나눠보고자 합니다. 라합의 그 여리고성에 이제 이 시대에 보면 이제 정탐꾼이 지금으로 보면은 어떤 사람입니까? 간첩이요, 간첩. 간첩이 이 시대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우리 주변에 간첩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뭐 하신다고요? 신고. 예. 왜 신고하실 거예요? 돈 주거든요. 얼마 줍니까? 한 5억 준대요. 예. 와, 그렇게 많이 준다고? 근데 간첩을 잡기 전에 우리가 먼저 잡힐 수 있다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상황에 정탐꾼이라는 것은 간첩을 얘기를 해요. 간첩이 들어오면 당연히 우리의 나라가 그리고 우리의 지역이 위협을 받는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 이 정탐꾼이 이제 여호수아의 명을 받아서 여리고성에 들어갑니다. 본인들도 잡히면 죽는다는 걸 뻔히 알지만 그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은 이 성에 들어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또 정탐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던 중에 라합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 라합이 정탐꾼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의 하나님이 누군지 안다. 이 이방인이었던 이 라합이 당신의 하나님이 누구였든지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도 잘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 벌써 여러 가지 이전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두 왕을 전멸시킨 일과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들었는데 가만히 있겠냔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 신이 진짜 신이구나 하는 것을 이 라합이 알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정탐꾼을 숨겨줬는데 여리고 성에도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정탐꾼이 들었대, 정탐꾼이 왔대. 난리가 납니다. 간첩이 오면 난리가 나듯이, 잠수함이 한번 뜨면 난리가 나듯이, 우리는 평안하죠. 군인들은 난리 나요. 야, 비상이다, 난리 나거든요. 정탐꾼이 왔을 때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서는 찾으러 다녀요. 결국에는 그 군대가 정탐꾼을 찾기 위해서 라합의 집에까지 수소문을 해서 갑니다. 나와보시오, 나와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라합도 꾀를 쓰는 겁니다. 저 멀리 갔으니 얼른 가보라고, 저기로 갔으니까 빨리 따라가 보라고. 그래 이 군대는 열심히 또 가요. 왜? 정탐꾼 잡아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이 라합은 그 정탐꾼에게 약조를 받습니다. 내가 너희를 살려준 것처럼 나와 내 가문을 살려달라 그럽니다. 내 형제자매를 살려달라 그럽니다. 본인도 목숨을 걸었지 않겠습니까? 무엇에 대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의 가문의 목숨을 걸어서 자신들을 살려달라는 약조를 받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정탐꾼을 통해서 살았던 라합이 그저 이렇게 마무리만 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라합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합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와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쓰임받기 원하고, 내 영혼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더욱더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견고히 하며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이 보통은 아니죠. 벌써 10년, 20년, 30년, 50년 막 이렇게 하신 분들 수없이 계시죠. 언제까지 해야 돼? 죽을 때까지 하는 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차라리 죽기 전에 예수를 믿었다면, 죽기 전에 예수 믿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못 믿으면 어떡해요? 못 믿으면 어떡합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는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가야 되는 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수없이 많이 올 것입니다. 살얼음판을 걷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매일같이 오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마귀는 가만히 있나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저기 구렁텅이로 한번 빠뜨려 볼까 매일마다 고민하는 것도 마귀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이기려고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예수 앞에 겸손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영광을 보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셔서 또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 또 영혼의 때를 위하여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며 삶을 살아갈 것인지 매 삶 가운데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내가 교회 안 가면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전화하겠지. 오늘도 교회 갔다 왔다. 교회 마당은 한번 밟았으니까 구원은 있겠지? 아니요. 내 마음 안에서 진실한 예수가 있어야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각자의 맡은 일들을 감당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성경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성경을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입니다. 성경 찾지 마시고요. 여기 보시면 돼요. 스크린 좋은 거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 됩니다. 함께 큰 집에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준비를 해야죠.
여러분들은 어떤 그릇이 되고 싶으십니까? 이왕 할 거 금그릇이 좋지 않겠습니까? 금그릇? 누가 종재기가 되고 싶으며 누가 질그릇이 되고 싶으며 그런 분이 누가 있겠어요? 야, 나도 한번 이왕 하는 거 금그릇이 한번 돼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좋지 않겠습니까? 집에 금그릇들 갖고 계세요? 남성분들은 잘 모르시죠? 집에 어떤 그릇이 있는지. 여성분들 집에 매일마다 쓰는 그릇들이 있으시죠? 밥그릇, 국그릇. 어떻습니까? 금그릇이 있으면 그걸로 음식을 담고 하시겠어요? 안 한단 말이에요. 왜? 계속 쓰는 그릇을 편안하게 쓰는 것이지, 금그릇은 잘 보관해 놨다가 어떻게 하면 금값이 올랐을 때 한번 팔아먹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편한 그릇들을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어요. 금그릇은 없지만 밥그릇도 있고 국그릇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릇들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과연 어떤 그릇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은 금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또 보셨는데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럽니다.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시는 것이 올바른 그릇인 것입니다. 금그릇이라 그래서 잘난 그릇이 아니라, 질그릇이라 그래서 천한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내가 쓰기에 편한 그릇이구나. 우리가 주인이 만들어주신 그릇인데 어떻게 주인한테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왜 나 이런 걸로 만들었어요? 왜 나 이런 그릇으로 만들었어요? 할 수 있겠냔 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난 것을 다듬어가고 만들어가는 그릇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직분을 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높고 낮음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라 그래서 높은 것이 아니라, 집사라 그래서 제일 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하게 보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목사, 전사, 안수집사, 장로, 권사 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보시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말씀하신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누구나 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구나 다 동일하고, 하나님은 동일한 성도로 보시는 그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직분은 직분일 뿐인 것입니다. 직분이 높다 그래서 하늘의 상급이 큽니까? 일반 성도라 그래서 하늘의 상급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죠. 각자의 맡은 위치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직분으로서 모든 일을 행하는 건 당연히 맞아요. 각자의 위치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변함없는 성도라는 것, 성령이 부르신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제 옛날에 어떤 목사님을 지칭해서 죄송해요. 목사님이 이제 등산을 가는데 막 등산을 가다가 미끄러졌어요. 미끄러져가지고 낭떠러지에 딱 떨어지는 찰나에 지푸라기를 딱 잡았어요. 지푸라기를 잡았더니 그럽니다. 살려주세요. 누구나 다 살려달라고 그러겠죠. 살려주세요. 그럽니다. 그러더니 저 위에서 지푸라기 잡은 위에서 소리가 들려요. 그 손을 놓으시오. 그래요. 낭떠러지인데 그 손을 놓으시오. 그래요. 그래서 누구세요? 그러니까 나 예수다. 그러는 거예요. 나 예수다. 그래.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한참 고민하더니 한마디 해요. 그 예수 뒤에 누구 없습니까? 그래요. 예수 뒤에 누구 없냐고. 사람은 다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직분이 좋다 그래서, 아무리 신실한 척 한다 그래서 능력이 있고 신실한 것이 아니라, 동일한 성도로서 우리 함께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직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직분은 그저 하나님이 그 직책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이지,
이걸로 인해서 면류관이 크고 상급이 크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그 상급과 면류관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받아갈 수 있는 상급인 것입니다. 각자의 맡은 위치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혼의 때를 위하여 각자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일이 될 수 있을까? 매 삶 가운데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라합이라는 여인을 봤습니다. 라합은 왕이 아닙니다. 라합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는 그저 기생 라합일 뿐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었습니다. 누굽니까?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을 받는지 우리 한 번 더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을 한번 보시는데 또 나오죠? 같이 한번 아브라함과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럽니다. 누구를 낳고 어마어마하게 낳죠. 근데 5절에 보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럽니다. 여기에 라합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계속 내려가면은 마지막에 누가 나옵니까? 16절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럽니다. 라합이 알았습니까? 그 시대에 알았냔 말이에요. 당신이 예수가 오실 길에 쓰임을 받을 거라는 걸 알았냔 말입니다. 절대 몰랐겠죠. 그저 자신의 육체와 그리고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별짓이라도 다 했던 그 라합이 오랜 세월이 지나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의 쓰임을 받는다는 것을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무도 몰라요. 지금은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 따지고 들고 이런 거 할 때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상급은 오직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것이고 먼 미래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지, 야 누가 잘못했어, 누구는 아니야, 저 사람은 대단해, 잘해, 이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라합이 예수께서 오시는 그 길에 쓰임을 이렇게 받은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은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때를 위하여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각자의 심령을 위하여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각자가 한다 그래서 남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상급을 위하여, 각자의 구원을 위하여, 각자의 멸류관을 위하여 사역들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당하는 이 라합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왔어요.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여러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큰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왔습니다. 신약시대엔 또 어떻습니까? 유명한 목사님들 수없이 많이 지나왔지 않겠습니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죠. 직분이 높으면은 대단한 것이고 일반 성도면은 대단하지 않은 것이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 편안한 그릇이라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사용을 하신다는 것. 그러나 내 마음속에 교만하고 자만하고 거만한 것은 순종과 겸손함으로 몰아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교만과 자만과 거만은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고, 순종과 겸손함은 예수께서 이미 보여주셨고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쓰임 받으셨으면 합니다. 영혼의 때를 위하여 감당하셨으면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이 계속 앞에 닥칠지라도 무리를 걷는 그 심정은 각자가 잘 알지 않겠습니까? 어렵다, 힘들다,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해서 힘들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끝까지 이어가야 되는 것이고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상급을 주실 면류관을 주실 그 나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우리 각자의 맡은 사명감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복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오늘의 이 라합은 예수 오실 길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라합은 이방 여인으로서 또한 천한 직업을 가진 이 여인이 예수 오실 그 길을 만든 이 역사처럼 지금은 비록 우리가 직분을 떠나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이렇게 감당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렵고 힘든 모든 일들을 잘 이뤄내 주시고 그리고 이후에 예수 오실 그 길에 있어서 각자의 맡은 직분을 각자의 맡은 사명감을 잘 감당하셨으면 합니다. 모든 일은 주께서 이루어내시지만 또 감당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모든 일을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럽니다. 계획은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인도하는 것은 과연 누가 하는 건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업에서 여러 가지 일터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그릇들이 되시고 편안한 그릇들이 되셔서 예수 다시 오실 그 시간까지 사명감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